말씀 스토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폭풍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걷는 그 존재를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혔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영접하였고 그 배는 가려던 가버나움으로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추정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내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옹립하여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왜 왕으로 세우면 안 되시지? 왕 아니신가요? 지금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왕이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해줄 정치적인 왕, 그런 왕을 꿈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 사역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이 물론 어떻게는 되겠지만 자꾸 지장을 받고 지체되고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자신도 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마저 그때는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자신이 무리를 해산하는 동안에 먼저 출발했던 그 가버나움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그렇게 하고 본인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없는 배를 지금 타고 왔던 곳 가버나움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죠.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12열이 한 4km 정도도 가지 못하고 돌아가지도 나가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고 특별히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거기 베드로도 그렇고 뭐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자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감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의 모습이 꼭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았는데 그 한량한 몇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또 배운 거 가지고 기술 가지고 내가 이 바다를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경험과 기술과 지식이 지금 폭풍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우러 오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 우리는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 배에 안 탔을 때, 안 계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나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도 바로 항로를 잡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네 힘으로 살려 하느냐? 네 경험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지식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두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어쩔 수 없는, 마치 선장이 없는 배처럼 그러는 것 기억하고 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내 인생이 안정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배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한 배 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제자들이 탄 배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 인생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산에서 이 난처하게 처해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폭풍우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모시셨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압니다. 제자들이 자기 상식대로 경험대로 다가오지 않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임을 밝히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자 그 배가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 21절에 보세요. 이에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배가 안정을 찾고 가려던 목적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려던 곳으로 갈 수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폭풍우, 그런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덮칠 때가 있어요. 다가오지만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있는 한, 주님과 내가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나는 구원열차, 그거 막 2절이 구원 선장이에요. 2절이 나는 구원 뭐죠? 주님이 배 선장이 되시니 염려할 것 없어요. 그거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염려 없어요 빵빵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2절이 아마 배 선장 되시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의 107편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엄청나게 폭풍우가 쳐도 주님께서 선장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고 하셨어요. 자신이라고. 여기에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 우리도 나야 나만 믿어 막 이렇게 우리도 큰 소리 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얘기고,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보고 나다 나,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물결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로 나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 배도, 나의 인생의 배도 안정적으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이제 드디어 그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오셨고 만났으니 그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쫓아다니기만 하면은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되니 약도 의사도 그런 비용도 다 필요 없을 것이고 또 귀신도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눈꼴시였던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찾고 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추리력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기민함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해요. 지금쯤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이다, 배가 여기 하나 왔고 제자들은 안 떠났으니 뭐 이러면서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쯤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을 금방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무척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다가서요. 오늘 보십시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막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근데 그 반가워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그 자기 유익만, 자기 그 이익만, 자기 편안함만 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찾는 거죠. 목적이 틀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찾고 왜 이렇게 구하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조차 안 찾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왜 찾고 왜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려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나 혼자 나의 편의와 나의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찾는다면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매일 교회에서 살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를 깊이 우리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뭐라고 생각했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죠? 우리는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와요? 우리 역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다가오면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오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과 선장으로 모실 때 바로 우리 인생은 목적지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폭풍우와 힘든과 어려움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 그분이 나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버나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지 우리도 그 동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2장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가사 보시면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운 폭풍 가운데도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의 팔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저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지만 인생의 폭풍 앞에 오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내려다보시며 적절할 때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아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꼭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수준과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목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